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단과의 대흥정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흥정을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요. 이제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사단과 엄청난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24년간 부귀와 영화를 받는 대신에 24년 후에는 사탄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 얼른 이 흥정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대로 24년간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24년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 사탄은 그의 부자인 메피스토페레스를 이 파우스트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1시간 동안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파우스트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문 밖에서 모여가지고 귀를 착 기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소리는 마치 그 집이 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파우스트 박사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비명이 들려와요. 그 비명이 차차 잦아들면서 막이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의 마지막 비극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엄청난 표적입니다.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다 쓴다면 책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만 뜨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기쁨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한다.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멀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냐라는 것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귀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그냥 놔둬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화에 보면 계속 노크를 해요. 문을 두드려요. 아무리 두들겨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언을 본다면 이사야 6장 10절에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기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유사성의 중심을 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을 거쳐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듣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신약의 시대잖아요. 구약의 이 4,000년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안악함이다.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는 어둠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시간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성이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위로와 능력 가운데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게,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기쁘게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도 아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예. 훌떡훌떡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 저도 엊그제 교회에 등록한 것 같은데 17세에 등록을 하니 벌써 이제 벌써 나이가 40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예. 어렸을 때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야, 어른들이 너무 좋다. 어른이 되어보니 또 젊을 때가 너무 또 그리워지고 있네요.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짧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르트는데 우리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참 흑인으로서 흑인들의 인권을 변호하고 정말 그 사람의 꿈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사람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의 소원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때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편안한 날을 별로 가지지 못했다. 엘리베너마 감옥에 5번이나 투옥되었다. 내 집이 2번이나 폭파되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았다. 나는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지 정직하게 말해서 내 자신이 의심스럽다. 정말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는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굴하지 않는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마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면, 또 지어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5번인 5번. 4번은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 있어요. 정관사가 있는 빛, 이것은 더 라이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빛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예요? 정관사가 붙지 않는 빛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 예를 들어서 태양, 전기불, 촛불, 우리가 이거 뭐 진짜 전기 있잖아요. 이런 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러는 이 본문에 보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모든 실체를 다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안전히 집약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니들이 보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세상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때가 차면 그분은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 절망, 좌절, 죽음을 다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철학이나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도 안 돼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둡고 암울하던 영들이 생기가 돌아요. 힘을 얻고 신선해져요.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면 새싹이 팔팔 돋아나요. 그런 것처럼 침체했던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두웠던 우리의 영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힘을 얻게 된다. 신선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어오면 어두움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고 성령님과 귀신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며 받아들이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두움의 자녀는 가인의 후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죽음,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 불순종의 영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꼭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만들면 어둠의 영이 딱 깔려 있는데 왜 어둠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깔려 있느냐?
이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둠의 영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깔리고 그 위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있고 그 위에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원망, 불평, 교만, 불만이에요. 이곳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있으면 다 안개가 앉듯이 소리가 앉듯이 어둠의 영이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요때까지 이제 오면은 우리의 생각이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받아들일까 말까. 어둠의 영이 굉장히 많으면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에 내려앉는 거예요. 어둠에 내려앉게 되면 그 위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딱 장악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어둠의 영, 불신앙, 불순종의 영이 이 패키지가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보면은 지금 세 가지 패키지가 어떻게 지금 시루떡처럼 쫙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의 배후에는 밑바닥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 그 어둠의 영이 있는 거 뭐냐면 네가 100번, 1000번, 10,000번 기적을 행해봐라. 네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봤자 나는 안 믿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너는 메시아 아니야. 어디서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짓대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 고친다, 뭐 병을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그래도 너 안 믿어. 이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이 세상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이벤트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장례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정이 들어서 정말 사랑이 있어서 정말 보낼 수 없는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냥 먼저 간 것뿐이에요. 앞차 타고 간 것뿐이에요. 뒷차 타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는 이제 헤어지지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예.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앙은 바로 영적인 현상이라 그랬어요. 불신앙은. 그래서 불신앙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둠의 영이 있다. 불신앙의 영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딱 나눌 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이 먼저였어요. 불신이 되니까 불순종이 된 거고 불순종이 되니까 따먹어서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은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내 마음에 지금 원망, 불평, 교만이, 불만이 딱 차 있는 상태에서 시루떡처럼 다시 어둠이 딱 잡고 있고 거기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이 딱 이게 패키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아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이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 이 마음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원망, 불평, 교만을 다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고 불신앙의 영과 불신령의 영을 다 몰아내고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자꾸 듣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도와주고 싶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이것 때문에 결국 화 시리즈 7가지를 당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모든 핏값을 자기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몇 년? 2000년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죽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한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잘 따져요. 잘 싸워요. 세 번째, 논쟁을 잘해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이 많아요. 끝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른 말할 때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생각, 바리새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사랑 이야기예요. 이걸 꽉 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들을 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승천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받을 때 이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시떨기, 돌밭, 또 길가밭이 돼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놀랍지요.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이란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으로서,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평생 생명의 길만 가시기를 바라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거기를 선택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시고 진정 빛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위대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